2020년 5월 23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임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어머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그 크신 사랑이 증거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아침이 하나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이 경험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따라갔던 그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잠잠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기록하며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사랑을 구걸했고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한 적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경험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났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함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다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할 말씀 묵상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적 순결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굳이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도 당연히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넣으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 혹은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하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거룩한 삶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 등장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가 결국은 거짓말로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고 병문안을 온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건은 그 겁탈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커져서 암논이 다말을 쫓아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요? 온전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이들의 사랑은 지금 변했습니다. 그럼 사랑이 왜 변하게 되었을까?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워졌기 때문이랍니다. 곧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이 변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먼저 결론부터 좀 나누고 말씀을 좀 풀어가 볼까요? 온전한 사랑은 감정의 근거를 둔 사랑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를 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를 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변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가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두 가지로 대비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랑이라면 반면에 아가페의 사랑은 약속의 기반을 둔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로스의 사랑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언론에서 아주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장진영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배우는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의 삶의 끝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이 걸렸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사랑을 절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죽어가고 있는 장진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갑니다. 장진영이란 배우는 이 부담 주는 것이 싫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거절하고 끝까지 그 여배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배우가 죽기 직전에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기자가 왜 결혼을 하느냐 물었더니 죽어가는 진영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이라는 선물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결혼식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까지 했고 혼인신고를 한 4일 후에 장진영이라고 하는 배우는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에 참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배우의 재산을 그 여배우의 재산을 노리고 여배우의 그 명예를 노리고 그 결혼했다는 악플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미 자기는 진영이의 이름으로 있는 모든 유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부모님들께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가 마지막 한 말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 진영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감정에 의한 사랑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닌 약속에 의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남편의 사랑이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이 이제 벗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이 아내가 남편과 살아야 됩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지속할 수 없는 부부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꾸며냈던 그 거짓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이 남편이 우리 같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같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정말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어려울 때는 너무너무 쉽게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까지 한 남편을 받아주고 함께 삽니다. 만약 변심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분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없이 변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약속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약속에 의해 주신 변함없는 사랑임을 알고 그 온전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랑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만약에요, 말씀대로 남편의 말대로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다는 뜻이고 곧 남편과의 거룩한 관계가 순결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깨어진 책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만 연결되고 관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담은 사단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맺지 말아야 되는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 아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깨뜨려 놓은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깨어진 순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온전한 사랑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이 깨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깨어졌던 그 온전한 순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전 순결의 중요성은 처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순결을 깨뜨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혼전 순결이 거룩한 약속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영적인 순결,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이미 온전한 순종이 깨어졌는데 그 온전한 순종이 깨어졌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 온전한 사랑을 깨트린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통하여 그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 우리가 깨트린 온전한 순종을 당신의 생명을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문제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 삶에 깨어진, 무너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24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사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하나로 읽어야 되지만 24절만 좀 읽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악은 반드시 제하여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처녀가 성 안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 처녀도 같이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처녀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그를 구원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강간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은 것은 자발적으로 저지른 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리를 지른 여인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친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몸을 지키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은 여인은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걸 멈춘 겁니다. 거룩은요, 절대로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저절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삶의 소리를 치고 몸부림 쳐야 그때 지켜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거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거룩은 저절로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요, 눈만 뜨면 폭력적이고 눈만 뜨면 음란하고 눈만 뜨면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때와 비슷한 때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의 모습이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성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타락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성전에 올려보내며, 아니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올려보내며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생각해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서 그 내 아들이 삶 가운데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옷으로 구별되어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마포 에봇을 구별되어 입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죠.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의 타협이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우리도,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거룩을 타협하고 쉽게 거룩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려가는 사람이라면, 아니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소리 외쳐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 쳐야 합니다. 그 소리 외침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지켜지는 거고, 그 소리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으로 지켜주셔서 온전한 사랑을 거하며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너진 거룩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너진 거룩함 앞에 그 거룩을 다시 지키기 위하여 소리 외치는 결단, 무너진 거룩 앞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룩의 결단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또 우리에게 혹시 깨어진 거룩함이 있다면 오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감정의 근거를 둔 사랑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거룩함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거부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셨던 그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한 그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순종치 못하여 깨트려진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깨어지고 무너진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여인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소리 외치고 몸부림친 것 같이 내 삶에도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소리치며 몸부림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온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 내 감정에 따라 사랑을 인정하기로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하나님, 내 삶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약속을 조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온전한 사랑을 누린 자들이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내 삶에 깨어진 거룩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거부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누려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데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도 변화하고 요동치는 것인지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감정, 느낌,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조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치 못했던 것 있다면 먼저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들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여인이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그것을 밀어낸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거룩한 순교를 지켜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부하고 소리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에 구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온전한 사랑의 말씀 앞에 감정이 아닌 약속을 근거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열방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도 함께 주일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